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리라. 아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죄의 법을 사랑하는 법이 있다. 지금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라는 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신천지는 완전히 지옥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보혜사라고 합니까?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뭐고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백성들 12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일본 땅에 산 사람, 중국 땅에 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 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으니까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도 계신 그 말도 맞고요. 예수님도 계신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과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이 오심이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는데 이제 저주가 다 제거되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스크린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의 아브라함 복이니까 우리가 의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아 누리는 은총의 역사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 그리고 십자가 복음이 가져다 준 성령의 동행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인데, 오직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십자가의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다 이 은혜들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여전히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가졌든 어떻게 살았든 그들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이게 죄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여전히 내가 사람을 미워한다, 여전히 내가 음란하다, 내가 여전히 교만하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심령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지역은 세 개라고 그랬죠. 세 가지. 우리 육신의 부패한 본성,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그리고 마귀와 귀신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도 주세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을 주는 더러운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는 거야. 자, 우리 그래서 성도들의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 안에, 내 마음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목사님 문제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날마다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의 특징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선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의 의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너로서는 안 돼. 너는 nothing이야. 그래서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노력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실패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앞에서 선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려진 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삶은 누구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우리의 죄에 종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함께 죽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옛날의 삶은 십자가에 이미 다 못을 박았다. 예수님이 다 죽었을 때 너희들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다 죽은 거예요. 제가 50일 기도하면서 몇 번씩이나 이렇게 옥수수를 삶아냈어요. 처음에 옥수수를 삶아냈는데 실패가 많았어요. 그 옥수수 삶는데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한 20분 정도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1시간 이상 삶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법이 있어요. 몇 가지를 잘 넣어야 돼요. 한 몇 번 실패하고 나니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하신 말이에요. 목사님 진짜 옥수수 정말 잘 만드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했어요. 오늘은 왕창 다 삶았어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이 욕심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50명 목회하다가 좀 있으면 100명 목회, 좀 있으면 200명 목회, 좀 있으면 500명 교회에서 부르면 가고 싶은 것이 욕심인 거예요. 욕심이 어느 정도 많냐면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했으니까 그 많은 헌금과 이 재산과 이 교회를 왕창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욕심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죽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제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대로 사는 자들이고 너희들은 죄인,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로마서 한번 6장 14절, 18절 우리 스크린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봉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제 너희는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인의 신분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7장에 가면 좌절합니다. 절망을 해요. 탄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사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의인으로 살고 싶지만은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해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 다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율법을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좋은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원수인 네 남편을 사랑해라. 얼마나 좋습니까? 너를 대적하는 자 기도해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삶이 자꾸만 부딪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소중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삶.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꼭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해요. 저 말씀은 김지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목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말씀을 들어도 한쪽 듣고 한쪽으로 흘러보내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성경 공부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이단들도 엄청나게 성경 공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지식 그 자체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라, 헬라어로 아가페, 히브리어로 뭐 다른 이런 말씀들을 내가 꿰뚫고 있어도 그 지식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지식과 성경에 관한 박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씀 자체는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여러분,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말씀만을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화를 내고,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입만 벌리면 욕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더 내가 죄인인 것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쪽에 스코틀랜드에 가면 음식 쓰레기를 담은 봉투가 있어요. 며칠만 있다 가면은 그 봉투에 열어보면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날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육신의 소유기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썩은 악취가 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지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딪히는 거예요.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이 스마트폰 도저히 내가 고칠 수가 없구나. 밤새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계속 그거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사람들을 반말 많이 했거든요. 내가 반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해요. 근데 예전에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아내가 그걸 많이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도 존댓말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말 속에 존중함이 담겨져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혀에 은혜를 발라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발라주세요. 그러면 내 말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된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내 모습, 옆교회가 커지는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 못하는 이런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시기 덩어리입니다. 질투 덩어리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이 그 시기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칭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고 나니까 또 자고 싶어요. 또 자요. 예전엔 제가 7시간도 못 잤거든요. 근데 잠을 자고 나니까 또 자고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습해오는 이 게으름의 문제들, 이기적인 마음들, 비판하는 마음들, 음란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사망의 몸,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아주 무능한 존재야. 너는 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십자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결론되어지는 그 말씀, 결론되어지는 삶은 뭐냐면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과 절망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라,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몸 깊은 곳에 가서 자기가 정말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진 여러분 자신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아주 깊은 100m가 넘는 깊은 캄캄한 웅덩이에 빠진 내 자신, 어느 누구도 건질 수가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목장 같은 데에 산책을 하다 보면 그 목장 주위에 사슴들이 있는데, 사슴에는 수사슴인가요? 뿔이 있잖아요, 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주인이 펜스를 쳐놨거든요.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울타리가 굵은 철사들로 되어 있어요. 철사들로 쫙 되어 있는데 사슴이 그 펜스를 넘어서 도망가려고, 자유함을 찾아서 가려고 가다가 뿔이 그 철사에 이렇게 껴가지고 발부둥하는 사슴을 보는데, 얘네들이 힘이 굉장히 세니까 발부둥을 치면서 머리, 이 뿔뿐만 아니라 목까지 칭칭 감겨진,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진 사슴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그 사슴을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철사를 끊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도저히 나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발부둥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자동차라는 것입니다. 타이어도 펑크가 났고요. 엔진 오일도 다 떨어지고 다 망가져 버렸어요. 누가 그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그 자동차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은 우리를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우리들 삶 가운데 좌절되고 절망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 자신의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없는 질그릇만 가면 가는 곳마다 깨지는 소리예요. 나를 통해서 다 깨져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나를 통해서 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울적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고 힘들고 어려운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마약을 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술 때문에 끊기 힘드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술 냄새가 아주 싫게끔 할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 때문에 힘드신 분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내가 망했구나. 원래 망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실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이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께서 제게 요즘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네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 있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기쁨이 넘쳐요.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보배예요. 믿음은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고, 믿음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믿음은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믿음은 산도 모두 무너뜨리고 장벽들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부유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육신은 예수님 없이 살라고 막 계속 부추깁니다. 사단은 예수님 없이 살라고, 내 육신대로 살라고, 내 육신대로 행하라고 계속 기도도 까먹고 찬양도 까먹고 예배의 자리는 절대 안 가고 계속해서 부추기지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예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의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 사이에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세요.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면서 그 죄성, 우리의 육신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죽이고 죄를 죽이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게 바로 신약 성도들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것.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생명을 주는 성령의 권세가 너를 해방시킨다고 했어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래. 육신대로 살면, 예수님 없이 복음 없이 십자가 없이 성령 없이 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를 보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세요? 다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 식당이든 어딘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만을 내가 붙듭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해서 그 성령님께 또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갈구하고 성령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날마다 내가 사모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 앞에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쁨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소망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또 묻고 열려 있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